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제가 2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진에게 이르라. 내 때까지 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 나를 원망하거니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수태가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예수님과 그 나를 원망한다.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주리니 그들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그러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잘못한 죄를 지고 너희 십자가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자,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죠? 불신앙의 모습. 그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 이들의 그 부정적인 결과를,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결과로 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멸망길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러분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러니까 400년 동안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그들의 인격과 신앙 속에서 말씀이 녹아들어 있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이들의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망하는 형태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원망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첫 번째로 원망한 그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은 믿음이 없는 모습 그리고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한 그대로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죠? 평상시에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 말의 영향력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된다니까 진짜.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제가 여기 시골교회에서 만약에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큰 교회를 가겠다. 한 1000명 되는 큰 교회를 가겠다.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자립되는 정도의 교회를 가서 그래서 그 교회를 잘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되게 말한 대로 돼버렸네. 제가 그때 이게 글쎄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 그때 말을 한 500명 이상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딱 자립되는 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를 키우면 보람도 있고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잘해야 돼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 말이요 굉장히 커요. 말을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씨가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근본이 중요한 게 근본이. 자, 여러분들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을 망치기도 하고 관계가 끝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 한마디 잘못했을 뿐인데 그동안 우리가 사귀어왔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일했던 것이 얼만데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끝나버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왔어요. 말을 숨겨오고 행동을 숨겨왔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끝나버려요. 이게 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그 사람 마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으로 전인격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기록이 안 나타나요. 이런 기록이. 모세가 또 보면 또 그래요. 모세는 또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켰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안 보이는, 그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원망의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까먹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격에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리 전체적으로 전인격에 말씀이 잘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과 행동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믿음 완전히 우리가 근본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말을 또 잘해야 되겠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 그 다음 문제. 근본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따랐다. 자, 원망대로 보응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두 번째로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다. 하나님 원망하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원망하면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원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의 결과인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 역시 빛이 없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도 똑같고 우리 영혼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혼돈해져요. 그리고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일날 한 번 빠지잖아요.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주일날 안 나오잖아요. 다음 주일날에 나가기 싫어요. 이제 그 한 주 안 나가고 2주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쫙 미끄러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막 벌벌 무서워. 처음에는 여러 명한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일주일 안 나가고 2주일 안 나가고 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주 4주 나가고 한 달 넘어가잖아요. 그럼 감각도 없어져. 이제 교회 안 나가도 그냥 떨어져 버려요. 믿음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40년 광야 방황으로 인생을 끝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온다니까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 여러분들 또다시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승리 비결, 형통의 비결,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말씀을 따라 쫙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었다. 그 뒤로 왕의 규례,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늘 묵상하면서, 그죠? 그럼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늘어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시편 1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선악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말씀해야 돼요. 저희 대전제일교회 어쨌든 간에 제가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정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새벽과 저녁에 2번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도 나오고 2번 다 나오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늘 항상 듣고 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배보의 법칙, 역치의 법칙, 의식 법칙,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좋은 거를 갖다가 양이 채워지면요 여기에 이제 특이점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로 여러분들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혁주의의 상대 원리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걸 개혁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개혁주의 신화 1.1핵이라도 히브리어 1점 요드 레시 1.1핵 이것도 다 하나님 감동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대로 믿고 그래서 김순환 목사님 여기다 세우셨던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토요일날 붙이려고 그래요.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이쪽에 성도님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붙이려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래야지 승리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왔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원망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원망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없는 결과로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천국까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삶의 평강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이래버리면은 평강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철저히 믿고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로, 보혜사. 보혜사는 위로자, 그 다음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와주셔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정말 힘들 때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들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믿기 때문에. 그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욥이 그렇게 연단이 강했고 고난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1절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자, 뭐라고 그러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야곱이 그렇게 연단이 셌지만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고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어요. 놀라우신 계획이. 그곳에서 야곱의 일족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대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 따라갈 때 결국에는 축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한 결과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망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왔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세 번째, 그리고 삶의 평강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에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 때 또 하나님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